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4장 4절 말씀이고요. 이렇게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길지만 또 뭐 이렇게 나눌 내용들이 아주 막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4장 4절까지 볼 거고요. 이제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통한 기적과 복음의 전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성탄절 전에 이제 사도행전 나눴었고, 그리고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은 이렇게 강해로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지금 사도행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그러면 그 사도행전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오늘 또 다 새롭게 들으시니까 제가 잠깐 나눌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던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이기도 하고, 의사니까 그 시대에 좀 지식인이기도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글을 못 쓰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지금은 저희가 기본적인 공부를 다 할 수 있지만 예전에 그런 거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도 못 쓰고 그랬는데 의사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이고 이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승천, 예수님의 승천부터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제자가 한 명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뽑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이제 제자를 뽑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사도행전 이제 2장에 가면 성령님이 이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여가지고 불의 혀 같은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왜 그럼 하필이면 요즘에는 그렇게 안 임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저희가 예수님 믿고 오래 살았지만 정말 불의 혀 같은 게 저희 눈에 보였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뜨거운 저도 이제 그런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 그런 경험들이 저도 있는데 그 뜨거움이 뭔지 알아요. 그런 뜨거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왜 그럼 그렇게 임했을까? 왜냐하면 성령이 제일 첫 번째 임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예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긴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함께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데, 그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놀라운,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막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숨어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몰래 숨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 사도들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가 오순절이었거든요.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6월절도 지내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오거든요.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큰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올 수는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마음을 정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여행을 멀리,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도 살았지만 그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막 전 세계, 그때 당시 세계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의 평소의 삶은 외국에서 삶이니까, 평소의 대화는,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있었을 때 평소 대화는 중국어로 이제 하고 살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중국어를 듣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왔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들을 막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이 놀라운 얘기를 듣지?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어. 세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그때 시간 9시쯤 되거든요. 오전 9시인데 그때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쫙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마음속에 베드로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막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고 나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이것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늘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미문이라는 데를 지나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여기 들어가는데 늘 거기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안질뱅이니까 앉아서 지내시는 장애인이시니까, 뭐 그때 시대에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앞에 갖다 놨겠죠. 계속 그 사람 거기서 구걸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혀 자기가 걸을 거라고 아이들 말로 일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자기의 인생은 그냥 구걸하는 거야.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좀 있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3,000명이 믿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기도 시간이 이렇게 아침에 있고 점심에 있고 이렇게 또 오후에 있고, 근데 그때 이제 3시쯤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뭔가 먹을 걸 주던지 돈을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은가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걷기를, 사실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죠. 그죠? 정말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건, 하나님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걷는 거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서 보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잖아요. 그것도 성령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몰랐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여주겠어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은 경험의 신앙입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알아야 되지만 경험이 없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안질뱅이를 일으켰을 때 첫 번째는 이 앉아서 지내신 이 장애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이. 첫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니, 지금은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물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했잖아요. 사실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난 건데, 사람을 통해서 만난 거죠. 베드로를 통해 만났고 요한을 통해 만난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을까? 첫 번째는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나오게 하세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메시아가 아닌 거죠.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 장애로 평생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계신 분이 걸을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진짜 제로예요, 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여기 다 적어놨거든요. 보시면 되는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이게 미문이에요.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죠. 이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일이 11절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여호와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생각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으니까 늘 보던 사람이 걷고 있으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기적들을 정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이게 똑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암이 났어요. 이런 간증하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는요, 이분도 암에 걸렸어. 근데 이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경험들이 저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일을 일으키신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저 같은 목사라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 예수님께. 그리고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또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막 모여들었잖아요. 하면서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베드로한테 집중하고 이 병난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딱 알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해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능력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기적이 일어난 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거고 또 영광스럽게 했다는 건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일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했을 때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었죠, 그죠?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바라바죠, 바라바. 이렇게 로마 시대에서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양편에 있는 죄인들은 진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살인을 했거나 정말 로마를 정말 완전히 반대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죽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냐 해서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빌라도가 내가 만나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빌라도 놓아주려고 했거든요. 빌라도 그래도 결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바라바랑 한번 얘기해 볼까? 바라바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놓아줘야 되는 안 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거절하면서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 살인자인 거지, 이 사람은.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핵심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살다 보니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고, 내 살아보니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너가 믿으면 너의 생이 지금 어둡고 힘들지만 예수님 믿으면 달라질 수가 있어. 저희가 만나본 유학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해줄 때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복음은 분명합니다. 16절에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지금 보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7절에 그런데 동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좀 이상하게,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살까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알면 할수록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의 안에서 비밀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 많은 성경이 있지만 핵심 포인트만 제가 딱 뽑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 병이 다 나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지금 제가 성경을 나누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졌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죠. 근데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도 봤죠. 걱정되겠어요. 그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 1800년대 그때 지나면서 이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인간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한 지 몇백 년 안 돼요, 저희가. 그 전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신이, 정확한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태양도 섬기고 뭐 다른 뭐 왕도 섬기고 했을 뿐이지, 신이 있다고는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이 있다고 그 개념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무서운 거죠. 이 하나님도 내가 알지만 이 사람도 진짜, 예수도 진짜로 신 같은데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난 예수를 죽이라고 했고. 그런데 소망의 말을 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얘기하면서 20절에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올 것이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삼위일체잖아요. 그분들은 분리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그런데 또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삼위일체잖아.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그 특별한 또 그런 육체를 가지신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육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계시는데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분리돼서 계시냐? 분리돼서 계신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은 진짜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개념인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이것도 잘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본문에 집중해야 되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에는 완전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때예요. 근데 우리 그럼 크리스찬은 그때만 기다리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개념에서 완전하지 않냐면 법적으로는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죄를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걸 훔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전화기를 훔쳤어요. 그 전화기를 훔치면 이 전화를 훔쳤는데 제가 이제 법정 앞에 갔는데 이게 심판관이 딱 얘기하는 거. 너가 전화기를 훔쳤는데 다른 사람이 너 대신에 돈을 지불했어. 값을 지불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쟤는 용서됐죠, 그죠? 용서됐는데 제가 이 전화기를 훔친 이 행동이나 사실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100%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하게 천국에서의 누리는 100%의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누군가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양심을 건드리세요. 그러면서 웅년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안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똑같은 모습이 저였으면 하나님이 참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심하게 좀 충격적으로 얘기하려고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쓰레기. 우리 안에 예수님 모를 때 담아놨던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씩 버리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나의 습관이고 생활이 방식이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하나 버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났느냐 얘기해 줍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망하여 없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한 예언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그 얘기한 걸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부인할 수 없게.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들을 이어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약속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언자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이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유대인을 선택해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뒤에 부분은 뭐냐면 로마서 뒤에 부분은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모든 족속이,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딱 선택해가지고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때 시대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시작될 때 이미 이런 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하고 있는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이들은 죽인 사람들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제사장 계통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은 없다, 영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성전 경비대 대장들은 그때는 이제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을 지키는 성전 군인들입니다. 잡아온 거죠. 왜 잡았냐면 이 사람들 공회에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공회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사람 50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50일 전에는 숨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50일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어나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 막 선포하고 막 기적도 막 일어나고 한꺼번에 3,000명이 믿고, 이제 이 4장 4절에도 얘기하는데 한꺼번에 이 사건 때문에 5,000명이 믿거든요. 5,000명이 믿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그러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어쨌든 막아야 되니까 힘으로 막는 겁니다. 와서 잡아가려고 이제 몰려왔어요.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가지고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시 다음 날까지 가두어두었다. 감옥에 딱 가두어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자 여론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적인 얘기만 통해서도 이렇게 부인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3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미쳤을까요? 속았을까요? 5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미쳤을까요? 속았을까요? 성경이 거짓말했을까요? 거짓말의 내용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2000년 이상 이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사실 구약 성경까지 따지면 거의 4천 년 이상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읽고 있는데, 수많은 연구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 학자들이 있고, 저같이 공부하는 저도 공대생이거든요. 공대생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안 믿어요. 이렇게 좀 따져보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되게 엄청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따져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정확한가? 그리고 성경은 정확한가? 근데요, 제가 놀랍게 발견한 건 뭐냐면, 역사가요,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누군가가 기록해놓은 오래된 내용을 가져다가 그랬다 얘기하니까 기록해놨다가 역사가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문물이 발견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역사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역사가. 그리고 몇천 년 막 지나서, 몇백 년 지나서 기록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요. 그 역사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이 기록된 게 구약성을 일단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신약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서 몇 년 안 돼요. 한 50년, 60년 이 안에 성경들이 기록되어져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 놨으니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다른 역사에 비해서는 정말로 현실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서 사도들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도 이게 전달하고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 믿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사도들은 봤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신뢰할 만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가 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이렇게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불신을 잠재워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행하신 기적들을 봐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2023년, 새롭게 또 2023년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의 삶도 2022년보다 훨씬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그 최초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지 못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정말 그런 장애를 갖고 살던 불쌍한 영혼이 일어서서 걷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었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저희들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를 만나고 있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와서 유학하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정말 아버지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유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성김과 우리 생명강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소망을 찾고
이 땅을 떠나갈 때에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가족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 가족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능히 행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생명과학교회 성도님들 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